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1장 말씀을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이 되겠죠.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특별한 지도자의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모세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그 손에 물 붓는 자로 스승된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도 올랐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지도자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지금 모세는 없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선포합니다. 앞으로 4일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겠으니 너희는 모든 짐을 꾸리고 음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가리라.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한국에서 잘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짐을 얼마나 싸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시집을 가지 않은 믿음의 처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부모와 살고 형제 자매와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남편 하나 믿고 시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집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믿고 두려운데 정말 가보지 않은 땅, 기대 반 두려움 반이겠죠. 근데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하라고 또 하나는 섬기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선택하게 될 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모든 지파에게는 이제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겠으니 준비하라고 명령한 여호수아가 특별히 요단 동편에 세 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모세가 너희 땅을 이미 주어서 너희가 그것에 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좋은 것을 취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오늘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들은 아직 이 가보지 않은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길에 서편으로 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처자와 가축들은 놔두고 너희가 앞장서라 그래요. 너희 용사들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른 9지파는 처자와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이 3지파의 사람들은 가족과 가축은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호수아에게 2가지 아름다운 순종을 하더라고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2가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조건 없는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순종이에요. 자, 조건 없는 순종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3지파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동일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말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보지 않은 길을 모세 없이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에는 전반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름다운 순종을 합니다. 저도 그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순종, 그리고 변함없는 순종. 그 여호수아가 그 순종의 말을 듣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까 그 놀라운 과업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여호수아를 낙심케 하는 게 사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순종을 하겠다는 이 3지파의 고백.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 변함없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일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면서 여전히 또 실패와 연약함이 보이지만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따르고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순종하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이 모세가 없이는 그 길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년에 정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이 전 세대가 이 광야를 지나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 순종의 문제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얻고 먼저 소유하고 먼저 안식을 얻었던 이 세 지파가 이 9지파를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앞서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 위에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